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세사람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맞아드리고 또 정말 우리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잠깐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저도 또 따로 생각을 하겠죠. 전 어떻게 목사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며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행보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가 묻어있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어요. 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세사람 교회는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인 복음, 그 은혜의 정수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의 정수가 담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교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지지난주 이렇게 여러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 또 다른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놀러 오셨어요.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가 이제 교회 개척 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목회해라, 또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세우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참 이게 좀 특이했었던 경험인데 유난히 많이 언급되고 거론되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요, 고난하고요 고통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개척교회 얘기하러 이제 오시고 오셨던 목사님들, 또 저랑 이렇게 교제했던 성도들, 또 새로 뵀던 분들, 이런 분들 다 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나는 첫 주부터 시원하게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좀 한 주가 됐었습니다. 신자가 고난, 고통 이런 말하고 되게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에 우리 예배 교회 갈 때 혹은 저희를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네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혹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말도 거짓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에는 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고 혹은 꺼리고 혹은 거부하고 싶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고난과 고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들을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상황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건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도 즐거움 없이, 단 하나의 즐거움도 없이, 평안함도 없이 맨날 고통만 당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도 또 약간의 어떤 만족들을 누리고 행복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인생 살아가는 게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배경도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떨렁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의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존재한다 라는 흐름에서 이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의 배경이 되는 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8절에서 20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이거 이제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제 뒤에 말은 희망의 메시지지만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지금 받고 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속한 이 교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지금 어느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은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본문, 이 앞에 20절에서 22절 안에 본문에서는요, 세상이 받는 고통을 두 가지의 종류로 설명합니다. 바로 허무, 그리고 썩어짐이에요.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 추구하면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 막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많이 누렸어요. 또 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뭐 어머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못 누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자라고 최대한의 어떤 도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 움켜쥐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그 끝에 남은 것은 뭐였냐면요, 허무였어요. 허무. 잠깐의 즐거움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쾌락들은 있었어요. 뭐 이성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술 한 잔씩 했었을 때, 또 뭡니까? 여러 즐거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야.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 같은 거라고. 결국 끝에 남은 건 되게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자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술자리에서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어. 막 재밌게 놀고, 재밌잖아요, 막 놀면. 근데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러니까 술자리가 다 파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술이 깰 때 그 기분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왜냐면 뭐 막 거기에서 모든 우정을 얻은 것 같고 막 술 마시면은 또 뭐 어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낸 것 같고 내가 다 이겨낸 것 같지만 알코올 기운이 좀만 날아가면은 변하거나 달라진 현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막 영혼을 다짐하자고 했던 나의 연인 또 무슨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갈라지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인생의 덧없음,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아시겠죠. 그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영원할 것 같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뭐 아니면 이 정도 거창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그마한 행복의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거나 혹은 보지 않았습니까? 금세 썩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허무함과 썩어짐 가운데서 발버둥칩니다.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혹은 있더라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나는 내가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당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고 막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아지는 형편이라는 게 없어요. 뭐 혹은 나아지는 것처럼 조금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허무함과 썩어짐의 쳇바퀴 가운데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심지어 인간 말고도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와 썩어짐의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들은 그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애견인들 계시잖아요. 왜 강아지는 왜 죽어야 돼? 그렇게 충성스럽고 이쁘고 나한테 잘하는데 왜 걔네는 결국 썩어져야 되냐?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신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다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오까지는 안 하나요?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런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슬픔과 눈물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과 그 모든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모든 만물을 뒤덮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람과 피조물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죄로 인해 형벌과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정도로 이 정도 고통을 받아야 될 정도로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뭐 한 게 뭐 얼마나 대단했다고, 뭐 내가 다른 집안 기둥뿌리를 이렇게 말아 삼킨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좀 뒷담화 정도 한 거, 뭐 이런 게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죄입니까? 그러면 뭐 주두순이 같은 애들은 나랑 지금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걔네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간다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누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냐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행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단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분밖에 거하실 수 없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는 결국 그분에 대한 무슨 시도냐면 살해 시도인 거예요. 우리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냥 어린아이, 제 아들이 지금 6살인데 그 6살짜리가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결국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에 대한 살해 시도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같은 거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였다고. 그거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수십 번도 행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온 자들이라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에 대한 살해 시도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마땅하다. 그걸로 인하여 받는 형벌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형벌을 받는다, 세상이 고통을 받는다 해서 그치지 않고 누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도, 신자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래, 세상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알겠는데 왜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신자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되고, 믿음 좋으면은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맨날 교회가 부자 되세요 이래야지. 막 부자 되고 잘 됩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승진하는 겁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제일 잘 믿었던 분은 저는 예수님 그 자신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제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대통령 한 자리씩 했나요? 엄청 부자 됐나요? 제자들의 최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목이 잘려 죽거나 기름에 튀겨져서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달려서 죽거나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 그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아주 그냥 잘 나갈 거다, 믿음의 척도대로 우리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떠한 병마도 걸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은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신자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네,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저지를 때 있잖아요. 그 범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참된 신자는요, 자기가 죄짓고 뻔뻔하게 못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런 고통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일 때 죄짓고 뭐 고통을 겪었습니까? 나 잘했다, 나 자신을 칭찬해, 뭐 이러면서 막 지 맘대로 죄를 저지르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신자니까 죄를 저지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은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옛 육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늙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눈가에 주름이 늘어가요. 입가에 주름이 늘어간다고. 내 손의 피부가 짜글짜글해져. 그리고 먹어가는 약의 알의 숫자가 늘어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었죠, 저는. 내년에도 계속 운동을 하지 않으면 늘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예요. 질병과 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살아가려거든,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어떻게 해라?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가까우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손해도 겪게 돼. 비난도 당하기도 해. 오해를 사기도 해.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아야 되기도 해. 여러분, 오래 참아보셨나요? 오래 참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왜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래 참아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마음이 엄청 아프다고.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찢어지는 가슴이 있다고. 근데 왜 참습니까? 왜 그들을 품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성도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 우리 되게 바보 취급당합니다. 왜 그런데 돈 써? 왜 그런데 시간을 들여?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돈 써야지 자기를 위해서. 왜 교회에 나와? 왜 교회 오기 위해서 직장까지 바꾸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 일반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진짜. 우리는 뭔데? 그로부터 오는 고난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이 책을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받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막 가르쳤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다 떠나가는 거야. 오히려 떠나가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 3년씩 5년씩 한 교회에 그렇게 정을 붙이고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다고. 그런데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도 고난을 당하고 신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불신자들도 고난을 당해.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이 고난 당할 거면 그냥 시원하게 지 맘대로 하는 불신자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혹시 여기 더우시면 에어컨을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더우시면 안 트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내 신자여도 고난받고 불신자여도 고난받으면 그냥 내 맘대로 했던 불신자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나 돌아갈래, 뭐 막 박하사탕 영화처럼. 왜 우리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그 죄마다 그 의로움으로써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막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죄인들이 고통받는구나, 기쁘다, 기뻐,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시고 그 고통받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자기의 죄와 아담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분을 멀리하는 자는 지금부터 고통이 시작돼서 그 삶의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의 삶 이후에도 내세의 삶에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분께 나아오는 자, 그분께 참으로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게 만드세요. 또는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다, 도무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지난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거 당할 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죠. 그거 당할 때에는 천지가 요동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넘어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견뎌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겨나갔던 삶의 흔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그분은 주세요. 또는요, 고난 자체를 아예 해결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이루실 거냐면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끝이 있을까? 이 고난이 끝장날 날이 올까요? 이 고난이 멈춰질 날이 올까요? 계속 고난이 오는 것 같아, 내 삶이. 근데 이게 언젠가 끝이 날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난을 완전히 끝장낼 날이 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난이 완전히 끝날 날, 하나도 다시는 오지 않을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거라고 얘기해. 그런데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걸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이 완전히 끝날 것을 무엇을 보고 야 진짜 끝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확증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이 고난이 끝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고, 그들을 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건져낼 것을 확증하겠다. 하나님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끝낼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우리의 그 고난을 완전히 끝장낼 것을 확증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고난을 끝내시겠다는 약속은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확증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완전히 도래하는 때예요. 그거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오늘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냐면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냥 각자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들들이 우리의 형상을 담지.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고 막 수염 나고 뭐 막 이런 건가요? 너무 끔찍한 일이, 끔찍하다, 이상한 일이죠. 갑자기 선양자매 수염이 팍 나고 막 이러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하신, 영혼과 육체에 그 어떤 결과 흠도 없으신 그 모습을 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영혼과 육체를 지니시고 더 이상 죄도 죽음도 허무도 썩어짐도 고통도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들이 전혀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마다 행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의도는 되게 좋은 의도인데 내가 뭐 말했는데 막 상처받아. 내가 뭐 행했는데 막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뭐 망가뜨리는 거야, 자기 걸. 막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말마다 다른 자들을 온전케 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될 우리 구원의 궁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까? 내가 또 들어보니까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었고 지 멋대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지를 말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건 이선양이 1900 몇 년도죠? 1995년? 95년에 태어날 걸 내가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신 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혹은 내가 잘 믿어서, 혹은 내가 아주 충성돼서, 교회에 아주 그냥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냥 콩떡, 뭐 이런 거예요. 전혀. 내 공로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나의 공로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심지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택하고 작정하셨다면 이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시기만 하지 않고요, 야 내가 알았으니까 너가 그냥 알았어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한결아 잠깐 일어나 봐라, 내가 너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백성인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에 능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빠르던 우리에게 다른 지체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혹은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했고 우리를 인도했고 오래 참아주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세요. 불렀는데 죄인이야. 그러면은 뭐 하려고 부르신 줄 아세요? 죽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순식간에 삭제된다. 그게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그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의롭다고 됐습니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띵동,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 2장에서 나오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잘해서 믿은 것 같죠? 네, 맞아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는 거고 원래 우리가 발휘하기를 원치도 않았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진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여야 돼.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될 분은 그분이 아니고 우리여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보고 너 죄 없다. 너 죄 없다. 내가 내 아들에게 너의 고통을 다 당하게 했으니까 너는 죄 없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모든 법들인 그 율법들, 하나님의 법을 원래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1초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다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 그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는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그 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런데 연합할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결아, 너 죄 없다. 그리고 너 의롭다. 너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고 의로운 자로 보겠다. 너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너는 의를 완성할 수 없었지만, 내 아들 예수가 이룬 그 모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그렇게 보겠다. 너는 죄 없고 의로운 자야. 내가 진짜 사랑할 만한 자야. 너의 자격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었지만, 너를, 그런 자격 없는 너를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내가 바꾸어 줬다. 왜 이렇게 만든 줄 알아? 결국에 너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은요, 영화의 시작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칭의가 되지 않은 사람,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영광스러움에, 그 영원함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이 그에겐 벌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부활체, 영육의 부활체, 어떤 흠도 어떤 결도 없는 육체와 정신, 영혼, 그것들을 지닌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어떤 고통, 어떤 질병, 어떤 배신도 당하지 않고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본문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절에서. 그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원문에서는, 영어 좀 약간 문법을 얘기한다면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좀 또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여러 증언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영화롭게 돼. 근데 바울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시작하셨다면 이 영화는 따놓은 당상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형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남은 마지막 약속, 우리의 영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에게 의롭다함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거든. 우리 구원하려고. 거기에다 왔는데 와서 떵떵거리면서 그냥 그분을 물심양면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갔고 인생 내내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최악의 범죄자로 몰려갔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거의 다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일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거를 받아들이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배우고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신 일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요, 의롭게 되었어요. 누구도 이 로마서 후에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려고,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시려고, 그 모든 고통 끝장내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아까 28절에서 얘기했던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그냥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 선의 궁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의 궁극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선, 우리의 영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거예요. 진짜 제가 엄청 놀라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반응과 무관하게 저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옛날에 파울로 코엘류라는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파울로 코엘류라는 사람이 연금술사라는 소설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실이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이 우주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영화에 이르도록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만물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까지도,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것까지도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야.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다 극복해내시면서 우리를 끝내 영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힘들었던 일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겪은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의 선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드십시오. 영적인 시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루시는 모든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합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영적인 배후를 못 보면요, 맨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는 거예요. 맨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쓸까요? 일희 일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했다가, 좀 안 좋은,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크라이 막 슬퍼하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거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런 건가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맨날 그렇게 살 겁니까?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그 내면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아, 진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었다, 진짜 영적인 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오늘도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세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래서 끝내 우리를 영화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기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과정과 결과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이 영화를 주시고 이 영화를 이루시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라는 이 모든 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본문이 얘기한 줄 아세요? 28절 봅시다. 28절에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자들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모든 은혜를, 이 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 내지는 신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로서 성도, 신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카할이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회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카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회중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우리는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모든 혜택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교회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럼 한세사람 교회는 그 구례역에서 한 700m 가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어떻게 말하면은 한세사람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제가 그때도 말했죠. 여기 성전이 아니고 막 교회가 아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믿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곧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시작, 과정, 결과가 다 교회에 주어진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고난 가운데에서 되게 허우적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십시오. 교회가 되었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정말 교회로서 살아갈 때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들의 형상으로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실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의 완성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인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거예요. 원래 멸망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의 시작이자 과정인 교회, 은혜의 총화인 교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확증인 교회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리게 될 거고 영화로 가는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세사람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혹은 여러 과정 가운데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걸 증명해요. 그분이 완전히 의로운 자라는 걸 증명해요. 그리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의 죄도 사해졌다는 걸 증명하고요. 우리 역시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새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시작된 여러분, 그 부활체의 삶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극복해갈 여러분, 끝내 교회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영화에 다다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득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힘듦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한세 사람 교회가 되기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교회로서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또는 다가올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두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끝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영과 육의 부활체요, 온전해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온전하고 따뜻하며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실 거예요. 네, 우리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 반드시 그 고통은 끝이 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완전히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우리 구원 공동체인 교회로서 살아가며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자로서 살아감에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며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삶을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오니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공동체인 교회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 삼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다른 지체를 온전히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서로를 붙들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복과 안식을 맛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멘.